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니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다이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계명과 주께서 주신 경고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 주가 그들 앞에 두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작년 말에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 방송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휴머니투드라고 하는 새로운 치매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부작으로 방송이 됐었는데요. 본래 이제 치매 요양병원에서 이제 중증 치매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에는 그분들을 꽁꽁 묶어두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말도 너무나 통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시기도 해서 또 그 환자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케어를 잘할 수 있도록 묶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는 일도 너무 많다고 해요. 그분들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내 2개 시립 요양병원에서 14명의 환자, 중증 치매 환자 분을 대상으로 해서 60일간의 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새롭게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환자분들을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의 방식을 도입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환자분들을 절대 묶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까이에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 이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은 걸 한 게 아니죠. 간단한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조치가 놀라운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한 할머니는 이제 간호사분들에게 정말 절대 소통이 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구속을 풀고 그분과 그렇게 따뜻하게 마주보고 가까이서 눈을 마주치면서 등을 쓰다듬어 드리면서 말을 나누니까 그 할머니가, 중증 치매 환자였던 할머니가 간호사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촬영 중에 한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셨는데 그 할머니께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신경안정제를 투약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상황 그 할머니께도 가서 가까이서 눈을 마주보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등을 만져드리니까 조용히 이제 그냥 조용해지시고는 본인의 병실로 그냥 혼자 가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지 30일째 되었을 때 한 할아버지는 이 요양병원에서 늘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분이었어요. 절대 걷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30일이 되었을 때 아무 보조도구 없이 그냥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20일째 됐을 때는 보조도구로 짚으면서 걷으시다가 30일째 됐을 때는 완전히 그냥 홀로 걸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던 분은 노래를 부르고, 화만 냈던 분들은 웃으시고, 누워만 계시던 분들은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이 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던 간호사분들은 너무나 괴로웠었대요, 늘.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보살펴드리고 싶어도 막 말이 안 통하고 막 때리시고 하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분들을 막 묻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막 자신도 이걸 못 하겠고 막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분들을 사람으로 대해드리고 가까이 대할 때, 이 장벽을 허물고 그분들을 존중하며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변화의 시작은 그것이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때 인지 능력과 이 신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온전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새롭게 설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치매 환자와의 관계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들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이 관계로 인해서 일이 그르칠까 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매 환자를 묶는 일들은 하지 않지만 서로를 묶고 그 자리에 묶고 경계선을 세우는데 너무나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도 상대방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하는 거 좋으니까, 싸우는 거 싫으니까, 말을 하고 싶으니까 아무 데나 막 말 붙일 수 없잖아요. 밥 먹다가 식당에서 옆에 앉은 분한테 맛있으세요? 김치 맛있죠? 이렇게 막 말 붙이면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절차가 있어요. 무작정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자연스러운 흐름과 절차를 따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자매님에게서 소개팅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을 소개받아 만났는데 처음 만난 자리였대요. 처음 만난 자리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형제님이 대뜸 막 줄줄줄줄 그분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을 쭉 읊으시더래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고, 언제 누구랑 싸웠고 막 있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되고 막 얘기를 하시고, 나 하는 일은 뭐고, 그리고 막 굳이 막 그렇게까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얼마 정도 벌고 있고, 지금 집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련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은 우리 부모님 조금 아프신데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잘 내가 갚아야 되겠고, 이런 얘기를 막 구구절절 막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땠느냐고.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 자매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듣는 순간에는 그 얘기들이 막 귀 들어오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그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는데. 근데 막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조건들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더래요. 예, 우리도 뭐 인생에 자신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막 이해하고 살 수는 있겠더래요. 다만 처음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과한 정보를 줘서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게 되게 좀 망설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형제님의 마음이 너무 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남자로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형제님의 마음이. 아마 그 형제님은 그 자매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첫날. 마음 드는데 이 사람 너무 마음 드는데 이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감춰두고 말하지 않고서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예의가 아니고 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내 안에 좀 내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일단 좋아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그때 나를 좀 안 좋게 보고서 그때 헤어지느니
처음에 제대로 이것을 그냥 단판을 짓고 이러이러한데 나 만나겠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만나고 아니면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상처받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 그 마음의 순수함과 솔직함은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어디 가서 쉽게 하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좀 부족하죠. 너무 성급한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냥 조금만 더 차차 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고 또는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남녀 관계들 가운데 싸울 때 정말 많이 있는 일이, 이 갈등에 대한 해석이 형제와 자매가 대부분 다르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형제에게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싸운 상황이 문제예요. 이거를 평상시처럼 되돌리는 게 형제에게 해야 되는 이 미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다시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먹다 숟가락 났는데 다시 먹거나, 예. 아니면은 울고 있는 자매가 눈물을 그치거나 하는 게 형제가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서 전날 밤 싸우고서 각자 집에 갔는데 다음날 돼가지고 아무 일 없는지 전화해서 잘 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전처럼 얘기를 하게 나누기를 원해서. 근데 자매인들은 좀 다른 것이죠. 자매들이 이럴 땐 좀 더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갈등이 일어난 그 원인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고 충분히 인지해주고서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풀고서 다음으로 전개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하지 않는 것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필요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린 신부고,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액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와 바로 일방적 관계 맺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 넌 내 백성이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차근차근히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우리 삶의 부분부터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기다려 주시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래서 머나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을 다시 고토로 복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둘러싼 성벽도 다시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거주지를 다시 옮겼다고 해서, 그곳 가운데 성전이 눈에 보이게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예전처럼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보면 우리를 향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해요. 뭘 바쳐라, 뭘 해라, 비인격적인 행위, 몇 번 절해라, 비인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다 신 같지 않습니까? 신과 우린 다르잖아요. 신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바쳤을 때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진정한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선 지난 시간 동안 저질러졌었던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이 다시 되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차근차근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그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던 바로 그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이었습니다. 7월은 왜 중요하냐면 7월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죠. 두 개의 절기로만 해도 유월절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봄절기, 가을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이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인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경이에요. 초막절이. 이 초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것은 초막절은 무엇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초막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막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과거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걸 몸소 체험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매년 일주일씩 이런 집중 훈련 기간을 주셨던 거예요. 니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귀환민들은 말씀을 벗는데 성벽 다시 세워졌고 말씀도 받는데 마침 그때가 초막절 기간이어서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은 자기 생에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본 걸 거예요. 기쁨으로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초막절을 보낸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초막절 기간 내내 에스라가 매일매일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먼저 7월 1일 날 나팔절 때 나팔 불고서 율법을 들었죠. 그리고 초막절 중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초막절에 초막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말씀 체험 현장이었겠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5일에 시작한 초막절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보내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거든요. 총 8일입니다. 15일 날 시작했던 초막절은 22일 날 끝나게 되었어요. 20일 날 끝나고 그들은 일상으로 복귀했겠죠. 그런데 이 초막절 끝나고 22일이 마친 다음에 불과 이틀 만에 24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웠던 초막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이들이 지난 22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7월 1일 나팔절 시작하면서부터 율법 듣고 막 율법에 충격을 받아서 막 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말씀 연구를 계속 아마 했겠죠. 초막절 기간 동안은 초막에 있으면서 매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초막 안에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히 들을 때 이 지나간 역사들이 새롭게 되새겨졌을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일들이 마음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에게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내가 이런 생각들 해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난 이게 제일 좋아. 난 이게 제일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왜 어떤 순간만 가면 나는 두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싫은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나의 마음이 오롯이 나의 손 안에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습니까? 난 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전에 나눈 바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우리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어린아이 보호하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해리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컸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가 나가고 깊은 임재의 수련회나 이런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 가운데 막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너무 힘들었던 거, 과거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막 떠오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것인가? 기쁘고 좋고 싶은데 왜 그런 일이 굳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었죠.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이들의 삶이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트여지고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러자 이 상황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튀어나온 모처럼, 막 하얀 옷에 김치국물 탁 묻은 것처럼, 내 눈에 티끌이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이물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뭔가 이질적인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 없는 듯이 괜찮은 척,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뻔뻔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원했어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아멘. 이들이 변화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들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이들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서, 그 순수성을 찾아서 이곳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바벨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 유대인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 있으면 다 타민족들이 있고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언제나 2등 시민 같은 입장이었겠죠. 뭔가를 하더라도 너 유대인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 유대인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종교적인 이 핍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 막 애들 학교 갔는데 엄마 애들이 나 유대인이라고 놀려, 뭐 이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산다,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본국에 가서 살아야지, 민족적 정체성을 위하여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들은 오히려 그 목적에 상반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주거지를 옮기면, 이사하면 삶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유대 가서 살면 좀 더 형편 펴질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근데 이게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기 뭐 먹고 살만한 일 찾기도 쉽지가 않고, 먼저 여기 자리 잡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뭔가 연결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좀 살아야겠어가지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은 거죠. 안전하고 싶어서, 뭔가 거래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고 싶다 보니 그것 때문에 원래 왔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지나간 삶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이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를 구별되게 해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세상과 자신을 구별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단호하게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끔 다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말 또는 마차를 끄는 말들을 보면 말 그 눈 옆에 검은 그 네모난 걸로 이렇게 눈 가리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차안대라고 합니다. 말에 왜 차안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은 보면 눈이 우리랑 다르게 달렸거든요. 우린 눈이 앞에 달려 있지만 말은 눈이 약간 옆에 달려 있어요. 물고기처럼. 그러다 보니까 말은 시야의 각이 되게 넓어서 뒤에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말은 막 질주하고 달리는 동물이니까 달려갈 때 안전하라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라고 아마 그런 걸 해주셨겠죠. 백미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뒤에까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말을 하나님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들은 달릴 때 많은 것이 시야에 잡힌다고 해요. 내가 달리는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도 보이고 뒤에서 누가 오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은 말이 무서워서 막 날뛰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게 차 한 대를 씌우게 되면 그 말은 그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겠지만
하지만 집중하여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정면에 이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되는가? 그 상태의 말은, 차 한 대를 한 상태의 말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그리고 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주행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자신을 인도하는 기수에게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수가 이끄는 대로 달릴 때 그때 말은 최고의 기량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삶의 주도권, 내가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먹어보고 싶었잖아요.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 호기심,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알아서 직접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더 알려고 해요. 내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지만 뭔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더 알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된다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초능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걸 알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들을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걸 알기 원하나? 그죠? 근데 우린 더 알고 싶어 해요. 왜? 날 보호하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알고 싶어 하고, 직접 판단하고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알고 계신 분,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차 한 대를 씌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제대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각에 차 한 대를 씌우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 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이 회개한 영역인데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조상의 죄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문제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뿌리부터 드러내서 치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들과 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또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회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무언가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그것을 비난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을 대신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을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직장을 위하여, 이 세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것이 나를 어렵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던 것과 같이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땅을 묻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풀어짐을 통하여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영역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회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적인 질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들이 그 뒤로 하루 6시간씩 오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해 뜰 때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은 율법을 열심히 듣고 9시부터 12시 정오에 이르기까지는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고 해서 회개와 경배가 분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회개는 나의 죄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회개는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본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바로 이 예배를 도왔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비아,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 있는 별무리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때 세워져 있는 레위인들은 위로는 자신들도 하나님 향해 경배하면서 아래로는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모든 백성이 찬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생각을 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만나게 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의 모양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3년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카운트다운 오셨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열방을 향해 가라고 하는, 열방을 향해 가라. 선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결론부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인 이유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히 누리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선교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서 예배한 게 어렵다면 하나님 여러분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것 가운데 예배하지 못한 자가 예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말씀들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우리 전곡 빌딩에 우리 여의도에서 예배를 이곳 여의도 이름에서 드리게 된 일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예배 자리를 위해서 이 W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예배 처소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또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오신 분들도 각자 기도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예배의 처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 어디 가야겠냐고 이곳을 기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다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고민을 스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나는 예배해야 되는가? 왜 이곳에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인가? 왜 여의도 땅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만 하는 것인가?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어요. 왜입니까? 영광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찬양받지 않게 지으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 찾는 자들이 없고 예배한 자들이 없을 때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우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받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죠.
참 여의도 너무나 신기해요. 평일에 오면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주일만 되면 한산해지고 싹 비워진 곳이 됩니다. 주일날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곳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교회도 우리 W 청년부도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우리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죠.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 향한 찬양에 올려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넓어지게 하는, 주님의 그 예배의 처소가 확장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삶을 근본부터 거룩하게 바꾸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소통의 창구를 다시 열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업들을 한 뒤에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를 원했어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머나먼 바벨론 땅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1세대만 하더라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에스겔서를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 살다 보니까 나름 거기서 열심히 살고 뭐 번 거 모으고 사니까 남들만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름 남들만큼 살고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이방 땅 가운데서 척박했던 그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어느 정도 살 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에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잘 살겠거니 생각하면서 나름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막 인스타 보니까 남들 가는 카페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거기서 사진 찍으면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가서 음료 마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진 올리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공허한, 이 물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택배 와서 택배 올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택배 뜯고 열어보는 순간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허함.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해도 마음의 이 빈자리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유다 땅에 왔어요. 고생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세웠어요. 또 오랜 시간 지나서 고생해서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도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지었고 성벽 지었고 고생했는데 그것으로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안정이, 부요함과 풍부함이,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는 외적인 신앙 행위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경험하고 또 먹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답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어라.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을 때 뭘 해야 될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끊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치르신 과정들이에요. 에덴에서 맨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약속해 가시죠. 이루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을 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들 백성을 통하여서 결국 어린 양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바로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게 우리 광야에 있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였죠.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라암셋에서 처음 출애굽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봐라 하고 그냥 그들과 관계 설정하실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씀을 먹게 하시고 르비딤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 먹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 산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봤지?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너네에게 해줄 수 있어. 난 너네를 보호할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언약을 맺자. 내 백성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여러 일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여정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광화문의 교보빌딩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새롭게 걸렸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게 만일 모르시겠지만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란 노래의 가사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런 노래예요. 이 가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너무나 바뀌어버린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죠. 이전에는 계속 변하길 원했고 새로운 걸 원했는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거나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생각지 못한 자리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진짜 그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본래 지으셨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참된 아름다움을 알고 계세요.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될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삶의 진짜 아름다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걸 위해 지었어. 넌 이걸 할 수 있는 아이야. 너를 통해서 난 이것을 보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내가 그래서 너에게 그런 일들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고 너에게 그런 시간들을 준 거야. 너를 통해서 난 많은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고 계세요.
그 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들은 모든 것이 제자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영혼을 부딪히며 계속해서 싸워가는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겨운 시간들 보낼 때 결국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이전에 쉬웠던 것이 더 이상 쉬워지지 않게 될 때, 세상에서 사는 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이전 같지 않게 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하지만 순간순간 바라보면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모든 시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실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유산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시간 창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나의 마음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아버지, 빛을 비추신 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더 이상 이전의 습관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며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모든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주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비추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지나가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게 하소서. 주의 놀라우신 임재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 모든 것을 정결케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아버지, 나의 가정의 모든 자리가, 나의 일터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아버지를 여정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아름다운 회복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행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내가 알거나 부지중해졌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세대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아버지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아버지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용서를, 우리에게 모든 용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막혔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우리 모든 죄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결함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조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임할지어다. 주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주님께로 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발에 꽂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순환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 용서의 영으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납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우리 자부심이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악을 끊으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오늘 이렇까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 모든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나는 알 수도 없는 내 삶을 구성하는 나의 뿌리의 뿌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이 주님께는 우연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랜 계획과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향하여서 결연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주님과의 그 회복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그 임재의 빛이 견고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